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또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걸 모르면 세상에서도 살기가 좀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몰라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알아도 별로 그렇게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걸 한다면 그거는 옳은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내고 회복을 해 가셔야 되겠고,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가 조금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인 것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복음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온 것이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가 사실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교리입니다. 장로교는. 그런데 예정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그래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예정이 뭔가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가 돼야 되고요. 예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예정론이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도 뭐 예정론이 맞느냐, 아니면은 만인 구원설이 맞느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예정론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 사람은 예정했으면 언젠가 믿을 건데 그러면 굳이 전도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신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복음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영세전에,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창세전이라 그랬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전이고 왜 영세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르게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도 논쟁을 좀 했고요. 또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은 인간이 그걸 안 따먹고 죄를 안 범하게 되고 그러면 저주와 재앙을 안 당해도 될 건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요, 따지고 들어가면 선악과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라. 말이 이제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런 부분 가지고 논쟁도 하고, 제가 전에 한번 다른 나라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젊은 청년이 묻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것도 만들었으면 한쪽에 숨겨놓지. 눈에 제일 잘 띄는 데 놔둬가지고 따먹게 만들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또 그와 따라서 또 나온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느냐? 아니 사단을 완전히 세상 말로 죽여버리면 될 건데 왜 사단을 놔둬가지고 인간이 속게 만들고 이 말도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바르게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 두어서 인간이 따먹고 싶은 유혹이 생기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만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입니다.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잘 안 믿고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선악과 나무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계약인가 하면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앙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보이는 곳에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안 보면 사람은 잊어버리니까, 안 보면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 동산 제일 중앙에 선악과를 둔 겁니다. 그거는 유혹을 받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인간을 살리기 위한, 인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동산 중앙에 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천사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는 노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노예처럼 만든 게 아닙니다. 실컷 부려먹고는 폐기 처분하려고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왜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게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수종 들게 하려고. 이게 창조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어진 이 천사가, 그렇죠,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존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주었는데 이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또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실 축복을 미리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영세전입니다. 이게 창세전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복음이 생겨난 게 아니고 어느 날 우연히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세전에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성경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세전이고 그게 창세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바르게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축복을 바르게 또 회복을 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쓰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쓰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을 쓰셨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4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뭐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나중에는 여러분의 가족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삭이고 그 사람이 야곱이고 그 사람이 요셉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족장쌤 4명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 복음 말고요. 그거는 내가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 말고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자꾸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해를 한 것입니다. 가서 피 제사를 드려라.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피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말해라.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틴 루터가 붙잡은 말씀이죠.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었는데 나중에 15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붙잡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복음이 바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왜 복음입니까? 그래야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는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다른 걸 가지고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개인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가정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왜 그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을 내가 이해할 때,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첫째입니다. 오늘의 나의 현장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의 나의 현장,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도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현장입니다. 우리 레멘트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도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데,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 있든지 나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러면 내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1장 1절 3절에, 특히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지금도 말씀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취가 되고 역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노트에 옮겨 쓰면은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딱 정리가 되는 게 말씀 정리가 된 겁니다. 그게 말씀 정리입니다. 성경을 옮겨 적는 게 말씀 정리가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정리가 되는 게 말씀 정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6절에 보면은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이 복음이 내게 정리가 되는 것, 그게 말씀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요, 말은 하는데 헛소리거든요. 틀린 소리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러면은요, 문제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더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더 끔찍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발전하는데, 옛날에는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발전해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미국이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IS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를 사살을 하는데 비행기가 간 게 아니에요. 드론을 보내가지고, 드론 아시죠? 드론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그 기지를 공격해가지고 살상이 됐어요. 드론은 레이더에도 걸리지가 않거든요. 이게 낮게 떠가지고 가갖고는요, 목표 지점에 가서 폭탄이나 그걸 투하해가지고 사살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봐도 얼마나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계속 더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문제가 오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오고, 이 사회 속에도 문제가 오고요. 세계가 문제가 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성공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전부 다 병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 성공이 자기 몸에 생기는 병을 막아주지를 못해요. 그 성공이 자기 몸에 생기는 병을 치유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이 땅을 떠날 땐가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거의가 병으로, 병 때문에 거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물론 우리가 사고를 만나가지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공했으면 성공이 그것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성공이 맞는 거지. 그러려고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되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요, 개인은 무너져요. 가정은 무너져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사람도 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유만 있다면 이혼하겠다. 50몇 프로가 나왔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요. 예전에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확률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와 상관없이 하겠다. 그 사람들은 노력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이혼하려고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라고 결혼하잖아요. 세상 노래 말 맞다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려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은, 그런데 가정은 무너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내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전 다 지잘났다고 소리는 치는데 이 문제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이후에 들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밤모섬에 왜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고 밤모섬에 가두었어요. 거기서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요. 계시를 어디다 받았죠? 자다가 받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다가 꿈속에서 받은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요한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흐름 속에요. 기도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기도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기도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오늘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갔는데 거기서 요한은 신세 타령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신세 타령이 되면 안 돼요. 신세 타령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신음이지. 기도와 신음은 다른 거거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걸 누리는 이게 기도가요. 그러면서 11절에 20절에 보면은 계시를 받은 기록을 7 교회에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전도 정리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는 겁니까? 말씀 정리. 그 말씀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복음 정리. 그리고 기도 정리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잘하는 거냐?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되어져요. 그렇게 기도가 정리가. 그리고 전도 정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나의 현장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건데
이게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이 말씀 정리와 기도 정리와 전도 정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세계를 가지고 이 세계를 동기 없이 누리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 정리고 그게 기도 정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렸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게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경인 크루스비는 소경이 된 걸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 그걸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소경이 된 걸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소경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오늘, 저의 오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흐름 속에, 기도 속에, 내가 전도 흐름 속에, 이게 우리의 오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있을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3장 22절에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이 쭉 기록된 게 2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요한이 본 걸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이야기를 해라, 전달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전달을 해라 그랬습니까?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7 별은 7 교회 사자, 즉 목사를 이야기하죠. 7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교회를 쥐고 계신다, 책임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쥐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시요,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좌우의 날성금을요. 여러분, 칼하고 금하고는 다르거든요. 칼은 한 면에 날이 난 걸 보고 칼이라 그래요. 금은 양쪽으로 날이 난 걸 보고 금이라 그래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리고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그리고 사대 교회는 7 영과 7 별을 가졌는데 7 영은 천사죠. 7 별은 주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7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7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7 교회가 세 부류로 나와요. 칭찬 들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을 들은 교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스무나 교회가 왜 칭찬을 들었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이긴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그리고 자칭 유대인인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이들의 공격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으니까.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인데 뭐라고 축복했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고 역시 사단의 회를 이겨냈다. 그래서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축복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가 세 교회인데 3장 1절에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와 인내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했어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가 누구 있는가 하면은 니골라 당인 있었거든요. 니골라는 초대교회가 세웠던 7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당을 만들었어요.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유혹을 사실은 이겨낸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게 책망이요. 그래서 해결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 처음 사랑을.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구원의 가치도 시간이 자꾸 가면요, 희미해지는 것 있죠. 내가 구원받은 감사도 시간이 자꾸 가면은 희미해지는 것 있죠. 그게 첫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가 정말로 가치가 있음이 여러분과 제게 나오게 되어지면은 진짜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도 그래요. 시간 지나면 구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간격이 자꾸만 떨어져요.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 자꾸만 구원은 못 바꾸거든요. 구원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희미해지면요, 예배도 잘 안 돼요. 감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 들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죠. 2장 11에서 17절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죽임을 당할 때 뭔 말입니까? 순교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 그랬어요. 발람이 누구죠? 발락이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요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는데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죠. 그 발람처럼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 그리고 니골라 당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 뭔가 하면은 우상의 재물을 막 먹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때가 지났으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갔으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니골라 당입니다. 뭐하고 비슷하죠? 영지주의. 영지주의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리고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들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낫다. 이 두아디라는 상업 도시였거든요. 여러분, 두아디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만난 제자잖아요. 이 사람이 자주 장사였다 그랬죠. 저는 잘 모르는데 지금도 염색을 하는 가운데 제일 색깔이 안 나오는 게 자주 붉은색이랍니다. 그 색깔을 내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붉은색, 자주색요. 그런데 그때 자주 장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염색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말이죠. 이 염색을 내려고 하니까 그런 기술을 하는 대장장이가 많이 사실은 필요했는 게 그 두아디라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조합이. 그래서 그 조합에 들어가야 내가 거기서 장사든 뭐든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조합들마다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면은 그 조합에 믿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두아디라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말고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우상의 샘물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는요, 성적 부정 행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두아디라가 이제 휩쓸려 간 겁니다. 그래서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만 들은 교회가 두 교회인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사례교회죠.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살았다고 하나 이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즉 죽은 자라.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라.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여러분 보고 죽었다 그러면 그게 욕이잖아요. 그렇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 이게 이제 사대교회라. 그리고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3장 14절 22절인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뜻함이 적어내가지고 여기에 이익되면은 여기에 따라가고 저기에 이익되면 저기 따라가고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건데요. 신자가 여기에 이익되면 여기 따라가고 그게 우상숭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줄을 모른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는 책망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칭찬과 책망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칭찬만 듣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어떤 사명입니까? 교회의 사명을 회복을 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겠죠. 사람이 볼 때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책망받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한다면 그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물론 구원은 받았겠지요.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것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축복이 있든 없든 그게 우선이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고 뭔가를 하려면 그거는 장사꾼이잖아요. 그렇죠? 장사꾼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일반 교회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요?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장사에 도움이 되겠다, 내 장사에 이익이 되겠다, 이걸 생각하고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자들이에요. 그거는 동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 혼자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금배누를 모르니까 뭐가 합니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내 장사에 도움이 되어지겠다. 그게 동기거든요. 여러분이 응답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 틀린 겁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맞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시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입니까? 응답을 오면 가고 응답이 오면 안 가고, 복음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까? 응답이 오면 가고 응답이 안 오면 안 가고.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명운동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장차 될 일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19장 5절에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과 보응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에 1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재림을 이야기하죠. 20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천년왕국에 살 수 있는 사람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걱정 마라. 구원받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지나가는 것이다.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가 받은 구원은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설치는 게 여호와 정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성경에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70억이다, 72억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중국에요 가니까 중국도 한 가정에 하나만 낳자 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안 낳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애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넣잖아요. 호적에 안 올라간 아이가 천지라. 중국이에요. 호적에 안 올라간 아이가 천지라. 그러면은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 머리들까지 다 세셨다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14만 4천 명만 간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 명. 여호와 정인들이 천년왕국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왜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야 거기에 안 속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장차 될 일인데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간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으로 이미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고 그 틀린 말에 현혹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내가 있는 현장,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어진 이제 있을 현장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장차 있을 일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훌륭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르게 확인하고 오늘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바르게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 그 일이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왜요?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생명 운동해야 되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지금 죽었어요. 왜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팔려가지고 다른 종교가 드리는 예배처럼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전 기성세대가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은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게,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게 하는 거, 그게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현장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이요. 내가 준비한 그 일 말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장차 될 일이 뭔가 바르게 확인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바르게 쓰이는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